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6.25 한국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시던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추운 어느 겨울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가보니 갓난 아기가 응애 하면서 몹시 울부짖었습니다. 옆을 보니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아기를 그냥 놔두면 그만 얼어 죽을 것 같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입양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미국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정성껏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아이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갔죠. 그런데 차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거기다 피부색까지 다른 것을 보고서 많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자마자 이 아이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너무 울부짖으면서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며 대드니까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지나갔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다리 밑에 가보니 이 아기를 모든 옷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는 모든 것을 벗어준 어머니가 얼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주었다고 선교사님은 정체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고맙고 또 미안해서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옷을 다 벗어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추운 겨울날 춥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강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숭고한 것이지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련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곧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가 메인 주제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정체성 또 7가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정말 또 신학적이고 어렵겠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7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네 번째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14장에서는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 중에서, 정체성 중에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재빠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또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본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양들이 서로 몸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 붙으려고 하는 양들을 떼어 주어야 하는 정도로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 사자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과 같이 날카로운 이가 없고 아주 온순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은 그를 돌보는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이 양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되고, 때마다 시간 맞춰서 푸른 불밭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 주어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항상 양들을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목자가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늘 목자는 양 곁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는 아예 양들을 따라서 풀이 많은 곳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24시간 동행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들판에서 양들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그대로 같이 야외에서 양 곁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면 이런 방법으로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처럼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며 양을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목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이보다 훨씬 한 차원 더 뛰어넘는 그런 목자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여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선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 칼로스라 하고요,
또 영어로는 good이라는 이 단어, 이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에 있어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의 단어 good이라 할 수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좋은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를 일반 목자, 보통 목자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 짧은 8절의 말씀에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자도 양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이 어머니처럼 선한 목자는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인생에서 도태되어 가면, 내가 병들면 하나 둘 나를 지켜주다가도 나중에는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위해주고 함께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짐이 무겁고 자기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오늘 현대인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연락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도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그 지역에 그의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의 유지였지만 그가 사탄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도 돌아서고 그를 그렇게 지지해 주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씩 외면해 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내 직업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내가 가진 지위에 따라 그에 맞게 대합니다. 참 냉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냉정한 세상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어느샌가부터 상처를 나도 모르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 냉정함을 잘 표현해 주는 한 소설이 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변신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독일어 수업을 들으면서 독일 말로 읽은 소설인데요. 그 첫 페이지 첫 장면부터 너무 파격적이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라는 이 인물이 어느 날 악몽을 꾸고 너무 섬뜩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자기 일을 보니까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직장으로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벌레로 변하니까 자기 머리대로 몸이 안 움직여주는 것. 목소리도 짐승 목소리처럼 변하고 밖에서는 출근해야 된다고 가족들이 막 문을 오랫동안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르의 이 회사 직장의 지점장이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이렇게 딱 따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레고르의 감추어진 이런 모습이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동안 주인공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한 착한 아들이었고 오빠였고, 또 이 집안을 이끌어온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그런 청년입니다. 여동생을 또 사랑해서 이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버텨온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지요. 그가 벌레로 변하기 전에는 가족들과 친밀했고 서로 좋은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지만, 벌레고 변하고 난 뒤에는 더없이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니 가족들은 이 사람을, 이 주인공을 깊은 그런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주인공을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돼 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 주인공은 모든 것이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여동생이 보고 싶어도 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방에 갇혀서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 오빠, 자식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이것이라는 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그를 증오했던 아버지가 던진 그 사과를 맞아 큰 부상을 당하고, 이 사과가 등에 박혔는데 점점 썩어가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카프카는 인간의 소외를 다루면서 세상의 비정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나를 잘 대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업적에 전혀 관계없이 날마다 내 곁에서 함께 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꿈을 더해 주시며, 내가 병들 때는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래서 사꾼과는 아주 대비가 됩니다. 사꾼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꼭 사기꾼 같잖아요.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사꾼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스도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스도토스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영어 성경도 NIV부터 NASB하고 또 굿뉴스 바이블 다 찾아보니까요, hired hand, hired man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품꾼이라 볼 수 있는 것, 셀러리맨이죠. 셀러리맨이 근데 콩글리시라고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돈 받던 대로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꾼은요, 내가 돈 받는 것만큼, 시간 그 수당만큼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없다라는 것. 내게 위험이 찾아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게 어떤 유불리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달려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각박해지고 마음이 외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또 유튜브를 보면 혼밥, 혼술이 유행합니다.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술, 혼자 술 마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혼자라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TV도 보면 나는 솔로, 솔로도 혼자잖아요. 나 혼자 산다. 뭐 그렇게 하는데 1인 가구 시대가 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0만 명 정도로 본다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아닌 척하지만 우리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비틀 거리며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혼자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매장, 매절마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각박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곳이 은혜의 장소요, 희망의 장소요, 주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실제로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감옥을 가봤는데요, 진짜 좁습니다. 성인이 어른이 자기 몸을 이렇게 돌려서 눕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장소이고요. 또 얼마나 겨울이면 춥겠습니까? 뭐 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지옥과 같은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높은 곳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각박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모두 어렵다고 하는 2025년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찬송 부르며 일어나며 꿈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도사님이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수도사가 쭉 걸어온 인생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두 줄로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하니까 그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그런데 어느 구역을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였는지 보니까 그가 제일 인생의 어려운 때였는데, 그래서 오해를 했죠. 나를 그렇게 두고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 너가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너를 업고 가셨노라고. 그제야 이 수도사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려움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는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만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